안녕하세요. 오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해온, 그리고 이 길에서 많은 분들과 생각을 나눠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긴 이야기를 편안한 어조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편의 영상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 즉 참된 깨어있음에 도달한 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결되고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라이더 신암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여러 곳에서 영적 각성을 이미 이루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분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깨달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의 전통 가르침 안에서 말하는 참된 깨어있음이란 곧 직접적인 인식과 투명한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자성이 드러난 상태, 즉 부처의 본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몇 글이나 책을 읽고 자신의 이성적 사고만으로 나는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동시에 남까지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영적 환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막 단 것에 빠져드는 아이처럼 신통이나 메시지, 사명 같은 것에 혹하고 열중하다가 올바른 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론만으로 깨달음을 논한다면 결국 자신을 포함해 주위 사람들까지 혼란과 미혹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자면 누군가가 고추가 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아, 고추는 정말 맵지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맛보지 않고 매운맛을 아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초고속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스스로 여기는 분들은 보통 신비한 현상이나 초감각적 능력, 신통 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스스로 최면에 빠지고 부정적 에너지가 결합되어 각종 환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하늘의 아이, 신령의 자손이라며 신이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거나 스스로 최고 존재로부터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믿곤 하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중간 차원에 사는 여러 존재들은 사람을 꼭두각시로 삼아 마음대로 조종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법문을 전하시면서도 사실상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고 하실 정도로 조심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바른 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깨어났다 고 주장하는 분들은 결국 영적 길을 찾는 과정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환상과 망상으로 가득한 깊은 숲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길 위에서 귀에 거슬리는 진실일지라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결코 지름길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짜로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말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스스로 증득해야 가능한 일이죠. 중간 차원인 육력천 근방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처도 있고 악마도 있으며 높은 지위의 존재부터 평범한 존재까지, 그리고 어둠에 물든 이부터 훌륭한 사상을 지닌 이들까지 다양하게 공존합니다. 그들 역시 권력을 다투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경쟁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위 에너지를 노리고 접근합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 위 기운에 물들어 약해진 사람을 찾아 종말론이나 우주의 비밀, 깨어있으라는 메시지 등을 속삭여서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려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를 선생이라 부르거나 부처가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거나 신선의 후예라며 떠드는 이들이 그들의 매개체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다른 차원에서 왔다고 선전하며 하루 종일 구름만 올려다보면서 저건 부처의 모습이다 혹은 용과 봉황이 나타났다는 식으로 상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종말이나 천개의 경고가 수도 없이 예언되었지만 제대로 들어맞은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어떤 자연재해나 소멸이 일어나도 이는 자연의 생주이멸 법칙에 따른 것이며 우리의 혼은 다른 차원으로도 충분히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실 죽음이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특정 땅이나 장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자손이니 누구의 후예니 하는 것도 모두 중간 차원에서 만들어낸 복잡한 계략일 뿐입니다. 영혼은 무한한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든 곳이 곧 영혼의 집이죠. 우주 어딘가에 있는 특정 별이나 천계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진에 따른 윤회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같은 존재가 따로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이며 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은 하늘의 자녀이고 전생에 천상의 왕족이었으며 강림당한 신이 장군인이 돌아가 사명을 펼쳐야 한다 고 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눈이 열렸다고 하여 어떤 차원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하며 각자의 진동수에 따라 연결되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도 우리 세계와 같은 다양한 존재들이 있어서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이를 신성의 상징이라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빛과 어둠의 이분법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천계에 머무는 어둠의 존재도 강한 광채를 뿜을 수 있으니까요. 신통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들은 그나마 운 좋게 일찍 깨어나면 피해를 줄이겠지만 너무 오래 빠져들면 위 에너지가 쌓이고 위 기운이 약해지면서 점차 의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생을 거듭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집니다. 천안이든 불안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각자 가진 진동수에 의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각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역시 쉽게 속임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중성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인과의 법칙은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른 길을 가고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은 그러하다고 볼 뿐이지요. 그리고 굳이 남에게 퍼뜨리거나 물들일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형태와 모습이 있는 모든 차원은 결국 무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다시 생사윤회의 굴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차원과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진보와 해탈에 도움이 되는지,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지, 혹은 내가 현실에서 먹고 사는데 유익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 해탈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깨어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하셨고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색, 형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고 공은 그것이 위존적으로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금강경 위 마지막 사국에 역시 모든 현상적 존재가 결국 물거품이나 환영과 같고 이슬이나 번갯불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자칭 깨어난 이들이 완전한 자유를 외치며 각자의 생각을 마음껏 따르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이고 참된 본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능적 욕망을 긍정하고 성적 욕구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쌍둥이 영혼, 트윈플레임을 찾아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말하며 이미 가정과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쫓으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 그 뿌리는 알아차림과 자각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도 쉽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깨달음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저 이론만 듣고서 무작정 본능을 따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업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배워야 할 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방향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트윈플레임이라 불리는 존재를 꼭 찾아야만 완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서 평화와 깨어있음,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내면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성숙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유란 무제한의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변화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기 내면의 평온을 찾는 일, 그게 바로 깨달음과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 깨어난 사람, 즉 마음과 알아차림을 분명히 구별해내고 습관적인 충동에서 벗어난 이는 비록 성적 욕망이나 사랑, 돈, 분노 등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밖에서 보듯 관찰하고 원한다면 적절히 활용하며 그 과정마저 즐기되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은 우리가 이중성의 진화를 넘어 적극적인 진화로 향하게 하는 빠른 길입니다. 굳이 모든 과제를 다 통과해야만 비로소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스승이다 라는 자아가 강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자신 안에 진실한 빛을 찾아내어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무작정 쫓아가기만 하면 진화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분별심 없이 선생의 역할에 빠지면 스스로도 빠져나오기 힘든 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자신의 체험을 나눠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구나 지닌 본래의 지혜를 일깨워줄 뿐 보탰거나 꾸며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굳이 모아서 가르치려 하거나 조직을 만들고 구성원들에게 봉사나 기부를 요구하면서 집단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그 안에 가르치는 자아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행사나 모임에 비용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늘 내가 선생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역시 큰 업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일찍 깨어나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세력이나 어둠에 맞서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부딪히고 벗어날 수 있죠. 저 역시 여러 모순과 맞닥뜨리면서 그것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견성, 본성을 봄, 도노, 문득 깨달음, 공안 등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성, 암을 체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첫째, 알아차림 자체를 발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기에만 멈춥니다. 둘째, 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업은 몇 년, 몇 달 만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축적된 인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과거의 습성과 매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자성을 살짝 맛본 뒤에 자신을 곧바로 깨달아 곧 부처가 되었다 고 선언해버리면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수행의 길에는 흔히 깨달음, 오, 체증, 증, 온전히 들어감, 입, 위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르침을 배우는 단계, 깨달음은 우리가 방향을 잡게 해주고 체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단계, 체증가 뒤따르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내 삶과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계, 온전히 들어감가 중요합니다. 간혹 순서가 뒤바뀌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알아차림이 분명해지고 그 이후로도 업을 녹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깨어난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위외로 겉모습만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을 버리지도 않고 일상을 떠나지도 않으며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살기도 하니까요. 깨어난 사람이 굳이 절에서만 머물거나 도시를 떠나 숲속에 들어가거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거나 오로지 채식을 하며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개인의 취향일 뿐 깨어있음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유와 평화를 찾았기 때문에 굳이 남들에게 나는 깨어났다 고 과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여전히 화가 나되 동시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깨어있는 힘이 강해지면 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려 하죠. 깨달았다는 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를 온전한 깨어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바로 부처의 눈으로 매일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따로 특별한 에너지 수련을 공표하지 않아도 이미 주변에 맑고 강한 기운이 가득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분 곁에 서면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울림이 올라오고 심지어 눈물이 터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의 업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내가 누군가를 구제해주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를 떠올려보면 부처님 곁에 있던 이들 중 매우 많은 분이 빠른 속도로 높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가까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빠른 걸음으로 해탈과 깨달음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몸을 수련하여 업의 결을 덜어내고 호흡법으로 기운을 다스리며 마음을 수련해 늘 깨어있음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알아차림의 본성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웃음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선과 방향을 제시해드렸다면 기쁘겠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은 평화와 깨어있음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길은 끝이 없는 여정이기에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비추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내면에서 행복과 평온을 발견하시길, 그리고 그 밝은 에너지가 주변에도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